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화엄경이라든가 반야경 같은 것을 이제 중심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화엄경, 꽃화, 불교하면 또 여러분들 연꽃 들어봤죠? 그래서 부처의 모든 행동, 모든 덕 이런 것들을 꽃으로 상징해서 그래서 뭐 화엄경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반야경이라고 하죠. 지금 3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해서 반야, 불교에서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구한다. 반야경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뭐 혹시 예전에 영화 그런 게 있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해갖고요. 그게 원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보리사바하라고 해갖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자 저 진리 언덕으로 진리를 깨치기 가는데요. 함께 가요. 나 혼자 가서 진리 깨치기 아니라 함께 가자라는 뜻이에요. 가자. 함께 가자. 대승불교예요. 자,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화엄종도 있고 법상종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화엄종, 여기 화엄종도 있고 법상종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선종이 또 등장하게 돼요. 선종.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쪽에서 이제 밀교라고 해서 또 티베트 불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선종은 여러분들 들어봤을까요? 왜? 달마라고 들어봤죠. 달마라고 해서 여기 36페이지 밑에 보면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달마가 여기 선종. 그래서 거기 보면 남북조 시대 때 달마가 직관적 깨달음.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교리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달마가 만들게 되죠. 특히 이 선종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선종이 바로 통일신라 말기, 그쵸? 들어오게 되죠. 뭐 예를 들어 도의선사를 통해서다라고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선종이 있고 또 바로 지방 호족과 결합해서 고려 개창에 또 연관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게 우리 수능 동아시아사에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밀교라는 게 나옵니다. 비밀스러운 종교라는 건데 이게 대승불교에서 나와요. 밀교라고 해갖고 이쪽에서 티베트 불교, 일본의 뭐 진원종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일본 밀교까지 쭉 나오는 중에 밀교가 있습니다. 밀교라는 형태가 대승불교에서 나오게 되는데 주문을 외워요. 그러니까 도를 깨우치는 방법 중에는 주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리수리 마수리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원래 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말도 여러분들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들어봤죠? 불국사 삼중석탑에 나오는 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라고 해서 주문 같은 하나의 또 다른 깨우침의 방식으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자, 제가 지금 밀교 얘기합니다. 36페이지 왼쪽에 보면 만다라라고 나오죠. 그 불화, 불교의 그림인데 그게 깨달음을 상징하는 만다라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만다라도 나오고 현실을 긍정한다라고 해서 밀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해초, 그 다음에 엔닌 다 밀교.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티베트 불교 여러분들 라마교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라마. 그래서 라마라는 게 스승이에요. 스승이 전해줘요. 주문도 전해주고 도를 깨우치게 전해주는. 그래서 라마교, 티베트 불교. 나중에 또 몽골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티베트 불교도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 36페이지 보면 밀교가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 티베트, 중국, 일본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진각종이라고 해서 선생님 한번 수능 개념과 기출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밀교의 형태고요. 일본에 갔으면 이제 진원종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석가모니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비로자나불이라고 했어요. 비로자나불, 대일열애라고 하고 뭐 광명, 뭐 이렇게 태양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쭉 퍼지는 지금 이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죠. 자,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